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뭐를 찍은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들어보기는 했을 텐데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란 예루살렘 성전 중에 서쪽 벽 일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가 이 반란의 중심지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 이렇게 서쪽 벽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벽은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옹벽이었기 때문에 벽을 허무는 것이 더 위험해서 그냥 남겨두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지역 중에서 약간 높은 언덕에다 이렇게 세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만 세운 게 아니라 성전 주변에 뜰을 만들기 위해서 경사진데다 벽을 세우고 흙을 채워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 시설들을 건축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걸 무너뜨릴 때 성전만이 아니라 그 벽들까지 다 무너뜨리는데 이 서쪽 벽만은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그냥 남겨두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했다가 주후 4세기나 되어서 이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5월달 하루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추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벽을 보면서 통곡했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졌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벽이 눈물을 흘려서 통곡의 벽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에 대한 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주후 1948년이지요. 이전에 로마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등장해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요르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3차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서 주후 1967년, 제가 1살 되던 해이네, 이때에 이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 영역이 되어갖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또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사진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저 왼쪽 위에 노랗게 보이는 지붕 보이죠? 지금은 모스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성지가 된 거죠.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7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랬다가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랬던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왜 수룹바벨 이름을 거기다 붙였냐면 이 수룹바벨이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세웠지만 왕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후에 이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란 중심지거든요. 그랬던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왕이 되어서 다시 건축을 해요. 왜냐하면 헤롯은 에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 집안 사람이 유다 집안의 이 왕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헤롯이 무너졌던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더 크고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이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처음 그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여러 가지 명령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이지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겠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평가받는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 후대에 가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세요.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처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안형아 그러고 부르면 제 딸인데 한 사람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이름하고 본인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 이름을 뒀던 그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던져버린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렇게 손을 뻗치다, 내보내다 이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붙들고 손을 뻗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무언가 잘못을 꾸짖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꾸짖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꾸짖어서 돌이켜서 다시 내게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를 내보내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셨다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이야기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손을 뻗치셨대요. 이사야를 보내신 거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본문처럼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든 그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버리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받들어서 손을 뻗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모였던 그 주변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말씀대로 되어집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북방 땅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남왕국 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저 모습입니다. 남겨진 모습은 통곡의 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다시 무너졌지요. 그 무너졌던 성전이 무너진 성전 그리고 하나님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긴 하였지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주전 142년에 이스라엘 중에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자기 가문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독립전쟁이에요. 그래서 승리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한 80년간 이스라엘이 독립을 유지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때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다윗하고는 상관없는 왕조이고 잠시 있다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스몬 왕조가 유다의 독립을 이루며 약 80년 동안은 이 독립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잠시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주전 63년에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유다의 중심이었던 수르바벨도 다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이 왕이 되면서 세운 성전이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때의 성전인 거예요. 주 70년 완공된 그 성전이 7년 만에, 그러니까 63년에 완공되었고 주 70년에 헤롯 성전도 또 완전히 파괴돼요. 남은 성전이 바로 저 부분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후에도 이슬람과 기독교, 이슬람과 유대교, 이슬람과 천주교 간의 계속 전쟁 때문에 이 성전은 많은 순환을 겪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벌어짐을 당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죠. 알아크사 모스크라고 지금은 불린다고 합니다. 모스크예요. 예배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모스크. 이슬람의 예배당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도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에게는 성지잖아요. 그런데 위험스럽게 다녀와야 돼요.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죠. 그들의 신이 더 뛰어나서 그럴까요? 이게 야간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야간에 가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작지는 않아요. 높이 20에
혹은 50 정도 되고 지하로 내려가면 예전에 세웠던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되었죠. 그들의 신이 더 뛰어나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하면 목회자인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인의 성전이 된 이유는 앞에서 읽었던 그 열왕기상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루살렘은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고 거룩하게 했던 그 성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니까 아낌없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건재했고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사회 속에 녹아 들어가서 성경 연구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양은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키기는 했지만 율법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래된 고질병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대요. 어떤 명절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관심 있는 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회당으로 모였을 것이고 제사에 관심 있는 자들은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에 병든 자들도 있었겠지요. 이들은 베데스다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에는 어떤 병이든 치료한다는 연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5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나이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못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통곡의 벽 쪽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이고 지금 저 동그라미 쳐놓은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전체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통곡의 벽이 보이는 땅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 테두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따라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성전 밖에 있었던 연못입니다. 이곳을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해서 개발해서 찾아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저 하늘색 그려진 네모가 연못의 크기예요. 작은 연못이 아니라 밑에 있는 연못과 비슷한 크기의 연못이 북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검은색으로 그려진, 연두색으로 그려진 것은 그 이후에 로마가 세웠던 목욕탕이나 병원이나, 검은색은 교회, 현재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요.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이 동네에다 한번 비춰봐서 그려보았습니다. 저 빨간 점이 새벽기의 본당에서 저 끝에 식당까지의 크기예요. 이게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의 크기입니다. 이것이 그냥 물이 샘솟는 연못이 아니라 전에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가두었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우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릴 양들을 씻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답하면 길이가 100에서 110 정도. 좁은 데는 저 위가 62m, 제일 넓은 데가 80m.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저 위에 지금 우리 연못이라고 말하나요? 저수지라고 말하나요? 저것과 크기가 비슷해요. 길이는 저기가 더 길고 폭은 여기가 더 넓고. 그러니까 면적으로 말하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깊이가 7에서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갖춰져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크기와 여기 지금 아랫네모에 스타벅스까지 있고, 저 위에 네모는 이 주차장을 넘어서 건물의 반 정도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도로가 25m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수지티에 있는 수영장 크기가 저 정도 되는데, 수영장의 10배, 물의 양으로 하면 한 50배에서 60배 정도의 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이 중에 고고학적으로 보면 저 뇌 사방에 기둥이 있고 가운데 기둥이 있대요. 이게 행각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일치하는 고고학적 증거인데, 그 행각 중 하나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물이 동하면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마 가로를 이렇게 쳐놨을 거예요. 원문엔 없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표시지요.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죠. 지난 계속 나누었던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도 찾아가셨어요. 가버나움의 그 가나 잔치에도 찾아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지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 누워 있었지. 그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그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 때문에, 옳은 믿음이었을까요? 잘못된 믿음이었을까요? 이것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거지. 또 보십시오.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였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일까 진실일까 잘 알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38배 되는 병자가 있다. 병을 앓기 시작한 지 38배가 됐으니까 오랫동안 치료하라고 애쓰다가 치료하지 못했고 결국은 여기에 머물게 된 사람이죠. 아마 이 솔로몬 행각에도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병이 무엇인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병이었는지 몰라도 38년이나 되었고 누운지도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무슨 믿음? 천사가 물을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왜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시기를 이렇게 따져서 올라가 보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쯤 돼요. 그들의 신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믿음이 있어요. 베데스다에 아까 그렸던 그 많은 물도 혹은 천사가 동한다고 하는 그 연못의 물도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동했을 때 본인이 달려갈 만한 힘이 없었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 많았지만 율법을 따른다면 자비를 행하고 선행을 해야 하고 그들을 도와야 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을 돕지 않은 거예요. 율법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남자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몸의 병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신 분이 그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나는 이게 여기가 좋으니까 계속 누워있을래요? 하실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분의 그 말씀을 따라서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아마도 그냥 천막 깔아놓았던 거나 지푸라기로 만들었던 어떤 가마대기 같은 거 집어서 들고 갔겠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지적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짐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또다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참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치유되어서 자리를 들고 돌아가는데 그것이 또다시 그에게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된 남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11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나는 갔습니다. 좋게 말하면 주장이지만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아마 이 사람을 질책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여러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억울하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가는 건데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의미죠.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신 그분이 가라고 했다는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그분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또 반문합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과연 그런 소리를 했냐?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했냐? 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벌써 피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서 치유받은 남자가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사람은 자리를 들고 가다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정죄를 당하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인가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인가요?
본질적인 율법은 지켜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셔서 다시 죄를 짓게 하신 예수님이 됐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안식일에 고쳐주셔서 자리를 들고 갔더니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만든 거죠.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어떤 면에서 이 사람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당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쪼르륵 달려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릅니다. 안식일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발하는 거지요. 여기까지 보면 도무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남자를 고쳐주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기록하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지 못한 것처럼 여겨져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위협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은 과연 뭘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14절과 같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전에 38년 동안 병을 앓은 것이 정말 죄 때문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 병자가 38년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떠돌았던 기간이 38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간 38년을 이 병자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였지요. 광야 38년간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은 계속되었고 그 불순종과 원망은 포로기를 거쳐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 38년이라는 기간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현재 율법으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없다는 거지요. 유대인의 율법, 특히 안식일 규정으로는 38년 된 병자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다 고치셨다고 해도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 예수님께 고침받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할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사랑이랑 같은 말 아닙니까? 하지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랑이 없었어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는 분명히 자비를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지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는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두 계명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심지어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그곳에 있는 병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다른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맹인도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물이 움직여도 가서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치유받을 수 없죠. 다리 저는 자도 있었어요. 그도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다리를 절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기 마른 사람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행동할 수 없게 치료받을 수 없고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거기 있는 모든 병자들처럼 역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자비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대로 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유대인 핵심 윤리, 핵심 규범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대 그리고 자비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지만 그 중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진작의 유대인들은 자비로 그 동하는 물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도 율법으로서는 행할 수 있는 그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이 기록되니 자비를 행하였다면 눈먼 사람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혈기 마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행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든지 실제로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병자였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될 수 없는 이스라엘이든지 실제로 38년 동안 병을 앓던 병자였든지 역시 치유하실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맹인도 치유할 수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치유할 수 있어요. 혈기 마른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치유하셨어요.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그 이스라엘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진 율법으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할 수도 없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어떤 신화,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과 다른 이상한 믿음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게 있어. 오늘의 운세. 그거 보면 오늘 운세가 좋으면 희하고 운세가 안 좋으면 비하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운세 적힌 대로 우리에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헛된 소망, 헛된 믿음이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머물던 병자들의 믿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향한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병자였어요. 누워있는 약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치유하셨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헛된 믿음, 무언가 내가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혹은 병자가 가졌던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허탄한 신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바울은 과연 디모데에게 어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하시는 것일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환자를 찾아가서, 그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자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이러한 믿음 많아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믿음처럼 여기면서, 사실처럼 여기면서 신앙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미 저도 벌써 모태신앙으로 된 머리는 60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이 아닌 세상에서 얻었던 어떤 지식들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쉽게 오늘의 운세 보면서 좋아할 수 있는, 희희낙낙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서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셨고 집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병자가 가진 것 같은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오랜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병, 오래된 생각, 오래된 잘못된 믿음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